네, 요즘 또 날씨가 좀 춥다 보니까 여전히 독감으로 또 감기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몸이 불편하셔서 나오지 못한 이들도 계신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건강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추워도 참 많이 춥습니다. 네. 어제 새벽에 영하 17도, 네, 오늘 영하 16도. 네, 이게 생극인가 싶을 정도로 참 춥습니다. 제가 전방에 근무할 때 철원에 있을 때 영하 15도 그랬거든요. 온도계가 영하 15도고 체감 온도 영하 20도. 네, 그랬었는데 그때는 20대 초반이어서 추운 줄 몰랐는데 죄송합니다만 참 춥습니다. 네. 추우신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낮에도 영하라서 예배당이 좀 추운 것 같긴 합니다만 추우면 또 감사한 게 있습니다. 잠이 잘 안 옵니다. 네. 추운데도 잠이 온다 이러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병원 빨리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한밤중에 재난 문자가 오기도 하고, 네. 지진이 났다고. 네. 참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놓치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청년 속에 예배드리기 전에 교회 청소를 했어요. 교회가 더 반짝거리지 않나요?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으셔야 되는데 왜냐 이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청소를 했으니까 네. 더 반짝반짝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청년들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제 또 제일 추운 날이었어요. 제가 청년부에게 말했습니다. 하필이면 제일 추운 날 청소를 하게 돼서 제가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예배를 이제 어제 드렸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청년들이 함께 청소할 수 있고 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 그때 생각이 났어요. 20대 초반, 20대 중반, 뭐 지금 이제 청년부는 중반, 뭐 30대 초반까지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청년들이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꿈과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그것이 비단 저만의 꿈과 희망이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리고 우리 교회의 꿈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도요. 지금 애들이 뭘 알겠어요. 철부지지 않습니까? 말썽 부릴 수도 있고 장난꾸러기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도 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성숙해지고 또 믿음 안에서 양육되어지면 이 교회 학교 어린이들도 또 아이들이 성장해서 또 30년, 40년 지났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큰 믿음의 일꾼 될 줄로 믿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물건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중요하거나 자주 쓰는 물건은 잊어버리면 금방 알아챕니다. 그렇죠? 금방 알아채요. 근데 요즘 뭐 주민등록증 뭐 이런 거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건 지갑에 넣어놓거나 어디 넣어놨는데 나중에 뭐 쓰려고 찾아보면 어디 있는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이걸 잊어버렸는지 갖고 있긴 한 건지. 그래서 자주 안 쓰는 물건은 잃어버려도 표시가 안 나서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써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뭘까? 감사라는 단어죠. 그렇죠?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옆에 분들에게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렸잖아요.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라는 단어를 어쩌면 가장 많이 사용해야 하는데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 또 그 마음이 담긴 감사라는 그런 삶을 감사하는 삶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많이 살아오셨습니까?
감사라는 단어도요, 안 쓰다 보면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가 감사라는 단어를 쓰고는 있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어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셨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에서 첫 번째 만난 문제가 뭡니까? 마실 물이 없었어요. 홍해의 기적 이후에 그들에게 찾아온 건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 줄 줄을 믿어야 되는데, 이들의 입에서 나온 게 뭡니까? 불평이었습니다. 원망이었어요. 물을 주셨죠. 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조금 더 가서 어떻게 됩니까? 양식이 떨어져요. 먹을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만나를 주셔요. 만나를 주셨을 때 이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반응은 꿀 섞은 과자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꿀꽈배기 과자 있잖아요. 꿀꽈배기 과자처럼 꿀을 섞은 과자같이 이게 맛이 있을까 없을까요? 맛있다는 말이겠죠. 민수기 11장에서는 기름 섞은 과자 맛 그랬습니다. 그 기름에 섞었다라는 건 약간 튀긴 것 같은 그런 맛이겠죠. 자, 튀기면 뭐든 맛있지 않습니까? 달고 튀긴 맛이 난 거예요. 기름 맛이 난 겁니다. 얼마나 맛있었으면 이들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맛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먹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맛이요,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가보면 이들이 만나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해요. 누가 주셨습니까? 좀 크게 얘기해 보세요. 네, 뭐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셨는데 처음에는 꿀 섞은 것 같고 기름 섞은 과자 맛이었는데 나중에는 하찮은 음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새 차를 사면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새 옷을 입으면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새 집에 들어가면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감사함이라는 거죠. 나에게 감사함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뭐 이제 결혼을 할 때 원수하고 결혼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렇죠? 뭐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결혼했어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좋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신 거예요. 살다 보니 이게 뭐가 됩니까? 네.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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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수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함이 변화에 뭐가 됩니까? 불평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요, 감사함이 없으면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위험한 관계가 됩니다. 아까 원수하고 사신다고 그랬는데요,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의 관계도 원수라 할지라도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원수를 바꿀 수는 없어요. 네.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되는데 감사함이 없으면 행복한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죠. 어제 저희 딸들이 저한테 아빠 감사한 줄 아세요? 그랬어요. 네. 자기들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어떤 코치도 해주고 저 좋은 말로 하면 코치고 네. 좀 하면 잔소리를 하고 이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말 못했어요. 네. 감사는 한데 좀 기분이 그랬어요. 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낳았는데. 네.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감사함이 사라지면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감사라는 것이 사라져버리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이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만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이 타락한 천사들이 변하여 악한 영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감사할 조건이 많지 않아. 나에게는 감사할 일들이 별로 없어 라고 말합니다. 감사는요, 감사할 조건이 많다고 반드시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감사할 게 많다고 모든 사람이 감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교만함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감사라는 건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근데 당연하면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차를 타고 오신 분들, 또 다른 분들과 함께 차 타고 오신 분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예배가 끝나고 식사하러 가시면 오늘 카레밥이 돼 있어요. 네. 카레밥만 있는 게 아니라 순대로 만든 뭔가도 있는데 그거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아무 교회나 밥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밥 먹으려면 돈 내야 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 안 가보셨나요? 밥값 내야 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네. 저에게 밥값도 안 받아요. 네. 2그릇 드셔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이게 당연해지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함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를 닮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를 닮은 사람이 돼서 마귀처럼 살아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우리가 보통 감사절기나 이럴 때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은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랬어요. 어떤 경계선을 지나가셨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셨느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 당시 나병에 걸리면 동네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네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셨던 그 경계선 어디쯤인가?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명이나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다라는 건 직접 앞에 가까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서 외칩니다. 멀리서 외치는데 이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누구에게 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불쌍한 우리들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그러니까 병이 나았을 때는, 나병에 걸렸다가, 문둥병에 걸렸다가 병이 나오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나병은 하나님이 내린 저주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병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병이 나았다, 깨끗해졌다, 즉 정결해졌다라는 확인을 받아야 집으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나병 환자들입니다. 아직 나병이 그들 몸에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갔어요. 아니 뭔가 좀 좋아지고 나아야 제사장에게 갈 텐데 이 사람들은요, 주님이 가라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믿음이죠. 그렇죠? 믿음입니다. 믿음도요,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몸에 나병이 계속 지금 있는 겁니다. 나병 환자인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내가 나를 봐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봐도 거기는 10명 모두가 다 여전히 나병입니다. 근데 이 10명이요 다 같이 간 거예요. 누구 하나, 야 나는 나병이라 가면 안 돼, 야 우리 나병인데 어떻게 가냐,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10명 모두가 다 믿음으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갔어요. 순종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순종이 있어요. 자, 이들은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병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았어요.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팔 한쪽만 난 것도 아니고, 다리 한쪽만 나은 것도 아니고, 얼굴만 나아진 것도 아니고, 온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우리 병이 나으면 가자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들이 병이 들린 상태로 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함으로 갈 때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이 기적은요, 그들의 믿음이 더하여졌기 때문에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믿음으로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간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여러분 암이 나왔다? 여러분 이거 간증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라는 거예요. 10명이 다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다 나았어요. 근데 15절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한 명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거기 같이 있던 9명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하게 생각한 겁니다. 병이 나은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 선생한테 가서 우리 병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하라고 해서 우리 병이 나았어. 당연한 것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지만 감사함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믿음 없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순종함이 없느냐? 순종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차이는 어디에서 나느냐? 감사함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9명은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16절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뭐 했습니까? 감사했다 그랬어요. 발 앞에 엎드려서 이 사람은 감사했어요. 돌아온 이유는 그겁니다. 감사했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그럼 돌아오지 않은 9명은 감사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더 큰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 9명은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도 나머지 9명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럼 왜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온 것을 특별히 강조를 했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뭐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 이러면 뭐 그냥 뭐 같은 동네에 살고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쉽게 표현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조건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된다면 오히려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나머지 9명은 오고 1명은 오지 않았어야 되는 게 오늘 본문에 맞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할 것 같은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감사하느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감사가 같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감사함은 모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감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감사라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었고 내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게 없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물을 헌금을 드리면서 11조 예물을 드리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라는 건요, 생각해 보면 내가 직장 다녀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거둔 수익이에요. 내가 힘써서 얻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때 그것이 나의 11조의 예물로 드려지는 감사함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물으셔요. 그러면서 그 앞에 17절에 이 말씀을 하셨죠. 17절,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깨끗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주님이 주신 거지 않습니까? 10명이 다 그걸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10명이 다 받았을 텐데 9은 어디 있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문둥병을 낫기 위해서 물론 예수님을 찾았고 소리 질렀고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있느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게 그만큼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모든 것이 감사할 거지 않습니까? 비록 원수같이 생각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원수같이 생각되는 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면 그게 감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들은요, 나병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믿음이에요.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도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한 영역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것만 믿음이 아니고,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간 것만 믿음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차이가 여기서 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10명이 모두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무엇일까?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자, 10명이 다 나병에서 나았는데 돌아온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 한 명에게는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나머지 9명은 병은 나았는데 구원은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병은 나았는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10명이 다 똑같이 병이 나은 겁니다. 상황이 다 좋아진 거예요. 환경이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이 한 명만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서 여러분들의 환경이 좋아지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그러나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그 자리는 구원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 나 구원받고 싶어요 하고 여기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뭐 하러 온 겁니까? 병이 나은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에게 구원에 대한 선포를 하셨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요, 생각하지 못한 복을 지금 받은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 원했던 건 단지 문둥병에서, 나병에서 낫기를 원한 거였어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이 사람에게는요, 구원의 은혜까지 임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환경이 좋아지고, 예수 믿고 병이 낫고, 여러분 예수 믿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여러분 그것만 원하십니까? 거기가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지 못했던 이 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요, 아까 말씀을 드린 그거예요. 삶이 좋아지는 거, 환경이 좋아지는 거, 관계가 좋아지는 거, 경제적인 문제가 좋아지는 거, 건강해지는 거. 그러나 진짜 복은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주님이 선포하신 이 구원의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구원이라는 복에 대해서는요, 돌아온 한 명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 나는 병이 나았는데 구원도 받고 싶어요, 이래서 온 거 아닙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이래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더니 이 사람에게 구원의 복이 임했다라는 거죠. 돌아간 9명, 그냥 간 9명은 어땠을까요? 평생 감사를 알지 못하고 살았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우리의 병이 낫지 않았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아직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한 이 사람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축복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돌아온 한 명입니까? 아니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갈 길을 간 9명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9명에게 속한 사람인지, 주님 앞에 감사하며 돌아온 그 한 명의 사람인지. 감사라는 것은요, 받은 것에 대한 오늘의 고백입니다. 받은 것에 대한 오늘의 고백이 감사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받았으므로 감사하는 것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연한 감사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 하십니까?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근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불평과 원망과 미움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 싫으십니까? 그럼 감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점점 희귀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의 열매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감사의 비밀이 무엇이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감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했어요. 더 큰 감사할 게 생겼지 않습니까? 감사의 비밀은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의 일이 생겨납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기대하지 못했던 더 큰 감사의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벌써 2월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2월을 살고 계십니까? 야, 올해는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더니 똑같아. 포기하고 계십니까? 불평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내 남편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똑같아? 여러분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 2025년 앞으로 남은 모든 날들이 새로운 감사의 제목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왜 나는 감사할 게 없을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변하여 진정한 감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복을 이 사람은 받았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그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